TCBS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번,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은 해마다 돌아오는데 같은 날은 아니죠. 2023년 올해 추석과 작년의 추석 혹은 그 이전의 추석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시간에 따른 삶의 변화나 차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나요? 올해 추석은 어떻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일이 많은지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야간 작년과 다른 추석일 겁니다. 명절이 늘 반복되지만 같은 명절은 없어요. 왜냐, 우리 삶이 시간과 함께 이렇게 변화가 있어요. 그 차이가 우리 인생의 변화이고요. 나쁜 변화, 가슴 아픈 변화, 이런 것도 받아들일 만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면 어떤 변화든지 괜찮습니다. 작년보다 못 살아도 괜찮고, 몸이 약해져도 괜찮고, 사업이나 자녀, 직업에 안 좋은 변화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모든 변화가 예수님의 손 안에, 그 손 안에 있으면 그 변화가 우리 인생을 흔들지 못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까요, 인생의 그 일들, 호사담마 이러죠. 어떤 일이든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 일들 지나가고요. 남는 거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시간에 따른 삶의 변화 차이,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믿음이 좋다 이럴 때는 그 변화를 좋은 변화로 몰아가는 겁니다. 좋은 변화로. 좋은 변화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기도를 더 하고, 말씀을 더 읽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또한 믿음이 자란다 할 수는 있는데, 진짜 믿음이 자란다 할 때 그 표는 분별하는 혹은 통찰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인데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하시죠. 이런 건 분별력이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그 교회는 열심인데 분별력이 없다. 그 열심이 헛될 수 있어요. 근데 분별력이 있으면 깨닫기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표시가 여러 가지 행위로 나타나는데,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것,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겁니다. 야가 그 해마다 더 나은 명절 되도록 합시다. 2번,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인데, 아래 구절을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세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밑에 1번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당신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알게 된 예언을 말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1장 1절에 선언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일어날 일들입니다. 사건들이에요. 가끔 요한계시록을 은유와 상징으로만 보고 사건들로 보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들 이제 대표 중에 그 입장을 용어로 말하면 무천연설. 그 한국 대부분 신학자들이 그 무천연설이에요. 말하자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혹은 이루어진 이야기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장차 예수님 오실 때를 디데이로 잡고 일어날 일들, 말하자면 종말의 일들을 기록했다. 단지 종말의 일들만 기록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포커스가 종말에 있고 그 일들을 예언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신다. 또 7교회에 대한 말씀은 이거는 모든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천년 입장하고는 좀 다르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고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언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언을 배우고 그 예언의 내용을 배우고 그 내용을 알아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는 앞에 복음서나 서신서와는 다른 내용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7번의 이야기로 첫째, 둘째 하면서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 사건의 연속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잘 모른다 하면 잘 못 배운 거죠. 요한계시록을 잘 배운 사람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사건들을 알죠. 사건들을. 이게 뭐 과격한 극단적인 그런 종말론 하고는 달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러한 정점의 사건을 전후로 앞에 일어날 일들, 7번의 그 재앙들, 그거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들이라 여기고 그 일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하는 겁니다. 혹은 그 일들을 이겨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제 일어날 일들이 있죠. 백부자 심판이라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새 예루살렘이 없다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우리가 끝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예수님을 왜 맞이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년왕국, 약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약간 예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그것이 이 땅에 임한다는 이 예언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잘 배워야 하고, 그리고 이 배움으로 해마다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국의 미래에서 온 사람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어서 엄청난 돈을 번다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미래의 예언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 드라마를 직접 본 건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몇 개 이제 동영상을 본 거 외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전체 스토리는 하나만 봐도 스토리 라인을 읽어낼 수 있죠. 어떻게 해서 과거로 이제 간 거예요. 그 한국의 이 현대사를 아는 사람이 이제 과거에 가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 세계의 변화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변화를 읽어내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따라 한국 드라마 말고도 예전에 이런 유사한 영화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먼저는 기억이 안 나고, 만약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미래 예언을 알고 있다면 당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묻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를 안다면 그 아는 지식으로 지금 뭘 가장 하고 싶으냐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내용에서는 돈을 억수로 버는 재벌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1년 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이 일들을 안다면 무엇을 준비할 거예요? 이 세계의 경제 흐름을 아니까 그 드라마처럼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읽으면 특히나 13장에서 짐승의 표 나오고 666 그 내용을 보면 온 세계가 전체주의가 된다 하는 게 분명해요. 온 세계가. 지금은 온 세계가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건 아니죠. 근데 글로벌이라는 이 말처럼 혹은 세계화 말을 하죠. 이거는 예전과 달리 지금은 대륙과 대륙이 이제 분리된 게 아니고 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돈이 돌고 문명이 돌면 정치, 경제, 군사 시스템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 생각하고 있어요. 온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새로운 세계, 그 하나의 세계를 주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거는 언젠가는 온 세계가 짐승 안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하나로 묶어진다.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에 반하고 교회에 반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그런 짐승이요 시스템이라면 지금 우리가 돈을 억수로 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한 거예요. 돈을 안 벌어도 된다.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 그런 거는 아니란 거 아시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진짜 양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인 중에 혹은 기업가 중에 아니면은 뭐 법률가 중에 있었다면 아마 달라졌을걸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이라든지 그런 방역 정책에 대한 그런 비판이 나오지 않나요? 그냥 뭐 막연한 비판이 아니고 통계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온다 할 때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게 가장 급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고 저는 그냥 확정하고 그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의 믿음, 성도들의 태도를 위하여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30년, 20년 전에 목회했다면 약간 제 목회 패턴이 지금하고 다를걸요. 근데 지금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디데이를 두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가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제 목회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예배당으로만 모여라 이렇게 하지는 않는 거 아시죠? 가끔 말귀 못 알아듣는 성도들이 딴소리 하는 걸 들어요. 여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들어야 돼요. 이게 뭐 돈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혹은 돈이 될지라도 돈만 밝히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준비를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삽니다. 돈 돌아가는 이 흐름, 돈이 돌아가는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을 잘 잡으면 목사도 돈을 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흐름을 돈 버는 기회로 삼을 때에 예수님을 놓칩니다. 예수님을 잡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그럼 돈을 벌어도 돼요. 그러나 이 우선순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합니다. 3번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2023년에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늘 들어야죠. 늘 듣는다 해서 우리가 뭐 어제와 오늘 완전히 180도, 90도 이렇게 달라지기보다는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요. 하면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는 건 등산이라 하지 않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 변화를 가져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래 들은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 읽은 부분에서, 둘째는 설교 들은 부분에서 오래 내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게 확실해야 돼요. 왜 확실해야 되느냐? 이게 확실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어떻게라고 하는 이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혹은 방법론이 정해져요. 이 사람 사는 거, 남들 사는 대로 살아가는 거 어리석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내 사는 거 간섭하지 마라 이러면 여러분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입니다. 간섭만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해요.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할 수는 없죠.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알아서 못하니까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이 입장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해보지 않아요. 저도 아주 현실적인 계산한 사람입니다. 어정쩡하게 믿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이야기할 때도 저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현실적인 계산합니다. 근데 가장 큰 현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현실이고 오시는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3번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에 대한 태도나 현실에 대한 그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두개인은 물질주의라고 철저하게 현실주의입니다. 부활은 아예 안 믿고요. 귀신도 없다 여겨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어요. 바리새인 율법 위주입니다. 율법대로 살자. 상당히 낭만주의예요. 사두개인은 현실주의고. 그래서 서로가 안 맞아요. 안 맞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고 때로는 분쟁하고 혹은 정치적으로 충돌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도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내전이 일어나지 않느니 하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싸움입니다. 이래 봐도 돼요.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분쟁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해.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 특이한 겁니다. 뒤에 가보면 헤롯도 같이 하나가 돼요. 빌라도도 하나가 돼요.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가 돼요. 종은 아니죠. 세상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하나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해요. 바리새인도 악하고 사두개인도 악하고 서기관도 악하고 빌라도도 악하고 헤롯도 악하고 악해요. 이게 성경의 입장입니다.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옳은 말씀이 없어요. 아주 극단적이죠. 과격하고. 사실 그래요. 믿음은 우리를 좀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데 이게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과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그러한 입장, 그거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1번은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구한 할로부터 오는 표적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두고 악하고 엄란한 세대라고 하셨을까요? 할로부터 오는 표적, 멋진 말이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앞에 예수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이들의 장로들의 유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일수록 말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경건한 말을 써요. 그래서 말이 현란할수록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수록 그 단어가 현실적이고 일상적입니다. 말하자면 관용어가 없어요. 관용어가 없이 모든 말이 현실적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이들은 날씨 분별해요. 자기에게 자기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리고 경험상 알 수 있는 거죠. 경험상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데 사실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거. 이거 이중성이 뭐냐? 이게 악하고 엄란한 모습이에요. 악과 엄란한 이 어떤 모습이 있냐?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죠. 엄단과 우상숭배, 이 악은 그런 모습을 가져요. 악한 사람이 정직한 거 봤습니까? 엄란한 사람이 정직한 거 봤습니까? 악하고 엄란한 사람은 이중적, 삼중적이에요. 그 인격이 다중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일관돼요. 일관된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태도가 일관되게 나타나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의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이 시대가 악하고 엄란하고 그때가 악하고 엄란하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더 악하고 엄란한 세대인 거죠. 더 악하고 엄란한 세대. 금요일 예배 때 읽었던 점점 자라더라. 사무엘이 점점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더라. 그 점점 악하고 엄란한 세대. 점점 더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돼.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교회는 나와도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정직하지는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정직한 사람은 앞뒤가 안 맞아요. 이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보세요. 사람들이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당시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나요? 날씨 분별한 거는 경험상 알 수 있죠. 시대의 표적은요, 경험상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시대의 표적은 예언을 알아야 시대의 표적을 알아요. 예언을 알아야 시대의 표적을 알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경험상 날씨는 아는데 예언을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예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언. 뒤에 보면 3번 문제 요나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언을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악하고 엄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그 마음에 두 개, 세 개로 쪼개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 앞에 장로들이 유전히 이야기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뭔가 좋은 거 있으면 이걸 부모에게 드려야 하는데 드리기는 싫은 거라. 자기가 하고 싶어.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로들의 유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부모가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죠. 그런데 그 진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이 아니고 부모에게 드리는 게 아까워서 혹은 귀찮아서 드리지 않는데 그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결국은 자기가 하는 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시대의 표적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들이 아는 거는 자기들이 느끼는 직관적인 그러한 통찰력이고 혹은 자기들이 협의한 그러한 결과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러니하게 시대의 표적을 아느냐라고 하시는 거는 4절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700년 전의 표적입니다. 옛날의 표적이
이들이 원한 거는 지금 앞에 나타낼 수 있는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만 보여준대. 요나의 표적이 뭐냐? 예언입니다. 요나가 고기배 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죽음과 부활이죠. 그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의 예언성을 말씀해요. 그 요나의 표적이 이 시대의 표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고로 요나의 표적으로서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지금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요나의 표적이란 겁니다. 모든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있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야. 사람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어떤 예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알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예언을 말해요.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사건이 표적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표적으로 내가 예언으로 받아들여야 이 시대의 표적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이 말씀을 모르면서 혹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과거의 창세기에서부터 실제 일어났던 사건들,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예언과 그리고 실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밝히면서 예언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말씀을 모르면서 어떻게 현재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됩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게 교회 일 아닙니까? 교회를 한다면서 내 생각대로 우리가 협의한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이루죠. 성경대로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맞는 몇 가지 있죠. 합리성,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걸 가지고 성경대로 하는데, 성경대로 할 때 예수님이 사람들 생각하고 맞게끔 그렇게 하셨나요? 의외 아닙니까? 생각지 못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나요?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 때에 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고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3번 문제인데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할 때는 이제 우리는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표적이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 증거를 대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다.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이게 표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표적을 보여줄 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성도님들, 부디 똑똑한 성도 되어주세요. 헛똑똑이 말고요.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해서 이 교회가 가야 할 길 한 방향으로 같이 갑시다. 주사 잘 보내세요. 진실들하고 싸우지 마시고 경쟁하지 마시고 여하가 이전보다 훨씬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TCB에서 공부했나이다. 공부 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사 이 악하고 엄난한 시대에 소음과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소서. 부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추석 명절에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명절을 잘 보내어 주께 영광, 또 우리 성도들은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